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미 예수님 닮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예수님 닮기 원해요 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함과 공의와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큰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가 주님 영원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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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나 추동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며 달이 차고 기우는 이치를 만드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 광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새 날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며 각 처소에서 개인으로 순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경외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찌 저희 같은 피조물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가정과 교회를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체됨을 확인했던 지난 시간 5번의 연합예배와 여성 큐티방의 개강예배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교회임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께 저희를 부르신 소명에 반응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반응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저희의 구원됨을 보여주길 기뻐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허락된 환경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느 곳에 어느 분께 있는지 깨닫고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감사를 입으로는 쉽게 드렸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행동으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기에는 주저하고 피하는 저희들의 죄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복음으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0월부터 시작되는 차세대를 위한 교리학교와 세반활동, 임직스쿨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여 방법을 찾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다음 기회에 나 편한 시간에 내 마음이 끌릴 때 이런 말들로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활동은 묶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껏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터전인 이곳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 권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죄악된 사고와 행동이 날마다 충만해져가는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회 각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가도록 주님의 자녀를 세워 동행하여 주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도록 주의 백성을 날마다 도전하여 주십시오. 섬김과 봉사, 선교와 구제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도록 북경오누리교회를 순단위 가정교회 형태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임재를 체험하며 저희들의 죄가 떠나며 소멸되는 은혜를 입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우리 이 시간 두 손 내밀어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은혜의 주님은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땅 초등부 주큐방 강습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9월 27일과 28일 오후 7시,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양일에 걸쳐서 어린이 큐티와 암송의 실제 그리고 부모 및 교사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의 큐티를 돕기 위한 초등부 주니어 큐티방입니다. 초등부 고학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큐티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니어 큐티방의 교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큐티와 암송의 실제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또 가정을 모임 장소로 오픈해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순장님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웨이브 교리학교 교사 강습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10월 11일 오후 7시부터 매주 월요일 8주간 동안 교리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학교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도 교사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모임 장소를 위해서 가정을 오픈해 주시고 또 각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임직을 위한 임직스쿨에 대한 광고입니다. 안수 집사를 위한 임직스쿨이 10월 17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매주 8주간 열립니다. 10월 3일까지 순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그리고 교회 출석한 지 4년 이상, 그리고 1:1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순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세 번역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바르게 세워져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믿음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계신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온전히 합해서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처럼 교회 오래 다니면서 캠프 여러 번 하고 세반도 해마다 학기마다 하고 주큐방 또 우리 교리학교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많이 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선생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을 때마다 저거 이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대충 알고 목사님이 한두 마디 하면 오늘 주제는 대충 이거겠지 라고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내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 내 신앙이 잘 세워져 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있고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내 믿음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은 사사기 말씀으로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 주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교회를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교회에는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가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교회를 위태롭게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도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을 잘 조절하고 잘 제어해야지만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른이나 아이나 또 할머니나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할 것 없이 직장과 상관없이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페북 등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눈과 귀를 자극하고 그 내용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종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명령해서 중단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눈과 코와 손과 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막 자라나는데 이상하게 자라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징그럽지 않으시겠어요? 막 눈이 이상한 데 가 있고 손이 이상한 데서 나고 있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굉장히 징그러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믿음도 잘못된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다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되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서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 세워져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병들어 있는지, 혹시 병들었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의 첫 번째 특징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화라고 하는 단어가 디도서 1장 14절에는 허탄한 이야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는 같은 단어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 교묘하게 꾸민 신화,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또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신화와 족보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막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명령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매료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중단하라고 명령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명령해서 중단시킬 이유가 없겠죠. 나에게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는 그런 이야기들,
논리적으로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옛날에 뿌려놨던 떡밥들이 회수되어지고 무언가 내 안에서 막 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논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택해서 들어야 될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만드는 그 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나에게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고 그럴싸한 논리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흥미가 가서 자꾸 듣고 또 보고 또 들을수록 와, 정말 더 거기에 감탄하게 되고 매료하게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들을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할 것이고요. 그것들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눈에 보이게 할 때마다 점점 나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 두 번째 특징은요, 4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된 그런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책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막 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그것이 잘 전달되어지고 제가 몰랐던 어떤 세계사의 뒤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막 해주고 어떤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쭉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듣고 싶어지고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면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막 소름에 끼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자꾸 듣고 싶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또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짜릿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지적인 허영심,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막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욕을 막 대신해주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대신해주면서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뭔가 되게 막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어떤 그런 탁월한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뭔가 막 주장해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안에서 어떤 한 가지 반응을 찾게 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안에서 어떤 시원해지는, 어떤 사이다 마신 것처럼 시원해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요, 점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지?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저렇게 행동하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제 안에서 공통적인 반응이 자꾸 분노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그런 분노가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분노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와 그 한국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조금 시작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변론하고요, 토론하게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에요. 변론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설득하는 건요,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허탄한 이야기,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설득할 만한 어떤 그런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토론과 변론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종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살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에 힘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세 번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7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가르치려고는 하는데 정작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이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매료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정작 자기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핵심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 뜻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문장을 쪼개고 분석하고 또 역사를 이해하고 전 세계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런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을 알 때 또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떤 지식적인 수준에서 멈춰진다면 그러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큐티할 때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고 지도도 돌아봐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내용의 핵심은 그런 쪽의 연구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적인 수준에서 나의 지식을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있는 수준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성경을 자꾸 가르치려 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찌 다른 사람들은 조금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을 해보고 말로 해보고 글로 써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가 알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것을 양심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자기 자신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 정도는 조금 모르긴 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상태와 같다면 배우는 것에는 한 발 물러서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쪽에만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되고, 또 배우는 자리에 나가는 자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과 거의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만 보자면 이 사람들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에서부터 벗어나서 헛된 토론이나 논쟁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으로 발생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사랑, 하나님 때문에 발생한 사랑 때문에 실천하는 그 어떤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자연스럽게 샘솟아 오르는 그런 종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토론하고 헛된 논쟁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탁월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 자신의 지적인 탁월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일에 몰두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주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에도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했을 때 얻어지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할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류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만,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르침이 온 율법서와 예언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지식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거기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반복되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어린 친구들 샤워를 끝냈어요. 밖에서 놀다 와서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엄마가 쓰레기 버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를 향해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다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기쁜 마음으로 엄마 나에게 쓰레기 버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친구가 있을까요? 내가 엄마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시다니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 같아도 그래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무언가 내가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막 이야기하고 싶어. 저만 그래요? 너네들 초등부 다 마찬가지잖아. 교회 오래 다녀서 다 봤잖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무언가 설교하실 때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막 미리 막 답을 이야기하고 싶고 막 스포라고 하죠. 막 스포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데에는요, 내 진심이 담겨요. 내 진심을 다해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꾹 참아. 엄마가 하지 말랬어. 막 꾹 참는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실천하는 거는요, 그걸 한번 실천하려면 내 생명을 바쳐서 쓰레기 하나 버리러 가는 거, 이미 갈아입은 옷을 다시 원래대로 입고 쓰레기 하나 버리러 가는 것은요, 거의 생명을 바칠 만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보다는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진심이 올라옵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매료될 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좋아해 주고요. 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논리적이나 지적인 탁월함을 드러낼만 하고요. 또 이런 가르침은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서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미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병들어 있는 믿음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의 말씀, 오늘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건전한 교훈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개역개정에 보면 복음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따르는 것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혹시 병들어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11절의 내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아래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로 살아갈 때 병들어져 있는 믿음, 잘못된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혹시 이제 예수님 믿기를 시작했거나 믿음의 한 발을 뛰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사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된 가르침들, 세상의 모든 거짓된 정보들, 그것들을 버려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면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같은 차원에서 남자, 여자, 과부, 젊은이, 주인, 종 등 모든 믿는 이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감독, 집사 등 조직을 세워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디모데전서는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을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가정, 순, 다락방 공동체 등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라이광잉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때에는 라이광잉에서 큰 빛을 저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제 큰 빛이 아니라 수많은 빛으로 나눠져서 왕징 전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북경 전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모든 사회 곳곳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순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해지는 그 실제 결과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일들을 시도하지 않고 계신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모든 공동체마다 그냥 모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함께 나눔하고 함께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하셨다면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 떼셔서 실제 한국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또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우시던가 가르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 나 혼자만 복음을 알고 있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배우시던지 가르치시던지 하셔야 됩니다. 오늘 광고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알기 위해서 꿈땅 세반의 또 초등부 주큐방 파워웨이브 교리학교 일부러 짜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딱 때마침 오늘 광고에 딱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시도할 때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멈춰 서 있으시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가족을 북경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북경에 머무르는 기간이 언제까지든지 간에 우리 모든 가족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가족, 복음을 잘 알게 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진 지식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진 부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만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얘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원하시는 것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마음을 매료시킬 만한 많은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매료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 보여잡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 살 수 있는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쉽지 않음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그 복음의 힘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전투를 해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음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전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 복음을 깨우쳐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중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는 것,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깨우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버지 사역 가운데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견해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배워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깊이 뿌리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시고 세상의 허탄한 지식보다 더 고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생명이 있는 주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복음 전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또한 죽을 생명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세상 헛된 허탄한 지식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